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 성경 히브리서 3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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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이야. 잘 지내셨습니까? 적은 숫자가 허용되기는 했지만 우리 다 함께 한자리에 모일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대면 예배가 재개가 된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 그리고 방송을 통해 하나님께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께 우리 주님 주시는 한량없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우리 기도해 주신 집사님의 기도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Ecclesia reformanda est ecclesia reformata. 개혁된 교회는 언제나 개혁되어야 합니다. Semper reformanda. 그 얘기를 하는 종교개혁 기념주일인데요. 과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 이 신앙을 어떻게 개혁해야 하는 것일까?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굳게 부여잡고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그것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히브리서의 말씀인데요. 사실 이 말씀을 택하면서 약간은 주저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요사이 주심기도 좋으시지요? 우리 오대식 목사님께서 새벽마다 주심기도를 통해서 큰 은혜를 나눠주고 계시는데 얼마나 말씀이 깊이 있고 좋은지요. 그래서 사실 그 주심기도의 본문인 히브리서의 말씀을 택한다는 게 제가 조금 부담이 되기도 했습니다. 속된 표현이긴 하지만 왜 라스베가스에서 짤짤이 하는 느낌, 그런 거 아세요? 이게 히브리서에 대해서 이미 깊이 있는 식견을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셨을 텐데 또 말을 얻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지만 그저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은혜가 커서 그 은혜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 날마다 개혁된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일까? 높은 뜻을 품고 살아간다는 건 어떤 것일까? 그것에 대해서 함께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신약 성경은 코인의 그리스어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실 이 코인의 그릭이라고 하는 언어는 헬라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헬라어는 사실은 헬라 대제국의 언어입니다. 이 헬라 대제국의 영토가 얼마나 광범위했던지 전 유럽을 다 통틀을 정도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 저 지역 방언이 서로 간에 달라서 같은 헬라어를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의사소통이 안 될 때가 많았던 겁니다. 그래서 의사소통을 하게 하고자 코이네 그릭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게 되었는데, 이 코이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common, 공통의, 통용의,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이해하는 그런 언어, 그런 헬라어, 이런 뜻을 담고 있는데요. 그걸로 신약 성경은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코이네 그릭이라고 하는 헬라어에는 두 가지 큰 서로 다른 문체가 있는데, 하나는 구어체가 있고 또 다른 하나는 문어체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신약 성경은 구어체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조금 이해하기가 쉽게 또 잘 읽히게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히브리서는 문어체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구어체라고 하면 약간은 좀 수필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문어체는 논문 형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왜 이것이 이런 방식으로 기록되어져 있는가 하면, 당시에 유대교 신자들이었던 많은 유대인들이 우리 주님을 메시아라고 인정하면서 그리스도 교도가 되었던 겁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이제 그리스도 교도가 되었는데,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기독교인들이 고난이 많았거든요. 뭐 끌려가서 매 맞을 때도 있었고, 옥에 투옥 당할 때도 있었고, 심지어 목숨을 잃을 때도 많았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곳저곳 디아스포라 뿔뿔이 흩어졌어요. 신앙을 지키려고 지하 도시를 만들기도 하고, 참 여러 지역으로 흩어져서 신앙을 지키고자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험난한 일들을 참 많이 경험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 가운데 그리스도 교도가 된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다시 기독교에서 유대교로 돌아가는 일들이 있었던 겁니다. 사람이 힘들고 어려우면 자기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모든 가치와 또 의미를 잃어버릴 때가 있잖아요. 어려운 삶의 연속일 때 그 고난을 견디질 못하고 돌아설 때가 참 많았던 겁니다. 그런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히브리서의 기자는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를 여러분들이 찬찬히 읽어보시다 보면 크게 두 가지 주제가 등장한다는 걸 아실 겁니다. 첫 번째 주제는, 사랑하는 여러분, 어렵고 힘든 나날이 와도 고난과 고통이 와도 예전에 죄의 유혹에 매였던 바 그런 삶으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옛날의 삶으로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주제였고, 두 번째 주제가 뭐였는가 하면, 우리가 첫 번 가졌던 그 절절한 마음, 그 복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을, 우리가 복음을 붙잡고 있다면 전진하는 것으로 나타내야 됩니다. 앞을 향하여 나가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히브리서의 곳곳에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주제입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저자는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나날을 경험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말입니다. 근데 이 히브리서의 기록을 가만히 살펴보다가 보면 어려운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문어체로 기록되어져 있다, 이것이 이제 이해가 되는데요. 읽다가 보면 제사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또 아주 옛날 옛적 히브리인들이 경험했던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도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의 앞부분과 뒷부분도 읽어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거기에 예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과거로 회귀하려는 마음, 그것에 대하여 이야기하기도 하거든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이집트를 벗어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유를 얻게 된 겁니다. 이 자유를 얻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도했던 것은 하나님의 대단한 기적적 사건들이었거든요.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벗어나고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경험하고, 세상에 먹을 게 없습니다 했더니 만나가 내려오고, 고기를 먹고 싶습니다 하니까 메추라기가 날아오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지키시는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험했습니다. 그런데도 아주 조그만한 고난이 오니까, 힘든 일이 오니까 불평불만이 쏟아져요. 그래서 모세에게 이것이 없다, 우리를 이렇게 죽이려고 하느냐, 이집트에 있었을 땐 이렇게 살지 않았다, 그렇게 하소연할 때가 많았거든요. 그러다가 신광야의 마사라는 지역의 무리바에서 백성들이 얼마나 물을 달라고 하니까 모세가 화가 많이 났어요. 그래서 반석을 2번 쳤거든요.
근데 이때 모세가 큰 실수를 합니다.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양, 마치 자기가 물을 주는 양, 그렇게 신경질을 냈거든요. 사실 그 사건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런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히브리서의 저자는 상기시키면서 여러분, 옛날의 습성으로 돌아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복음을 붙잡기로 했다면 앞을 바라보고 나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전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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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으세요? 네. 우리 독서교회에서 저를 보신 분들은 아이고 또 사랑한다고 얘기하네 그러실 수 있겠습니다만, 정의교회에서부터 저를 보신 분들은 10년 넘게 이러고 있으니 지겹네 그러실 수도 있으실 겁니다. 사실 저도 그렇거든요. 저라고 날마다 행복한 나날이겠습니까? 사랑합니다 하기 싫은 나날도 있거든요. 이거 하다가 보면 이게 나도 낯짝이 두껍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참 부끄럽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무엇인가 뜻을 세우고 그 뜻을 이어간다는 게 참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거든요. 어떠세요? 좋은 신발을 사도요, 좋은 옷을 사도요, 또 좋은 차를 사도요, 처음에는 무지하게 기쁘고 즐겁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이게 지겨워질 때가 있거든요. 그건 단지 물건뿐만이 아닙니다. 내가 그토록 가고자 했던 직장, 내가 그토록 하고 싶었던 일, 그것도요 시간이 지나니까 또 고난이 오고 힘든 일이 오면 내가 왜 이걸 하고 있나?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 의미를 상실하는 나날도 있더라는 겁니다. 요사이 그 찬둥지 증후군이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예전에는 왜 빈둥지 증후군 그래서 많이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열심히 배우자를 위해 섬겼습니다. 열심히 아이들을 위해 노력하고 봉사했는데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나만 늙고 병든 것 같아요. 배우자는 잘 나가고 있고 애들은 얼마나 바깥으로 잘 다니고 있는지 그거 보면 내 마음 가운데 그렇게 열심히 살았던 나날에 대한 가치를 잃어버릴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깊은 우울을 경험할 때가 있다. 이런 얘기가 이제 빈둥지 증후군인데요. 찬둥지 증후군이 뭔지 아세요? 이게 차가운 둥지 이런 게 아니고요. 가득 찬 둥지요. 배우자도 집 밖에 안 나가고요. 계속 옆에 있고요. 애들도 30이 넘고 40이 넘었는데도 안 나가고 어떻게 하든 부모님한테 의지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나는 언제까지 일을 해야 되나? 애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것도 또 이해가 되지요. 요사이 집값이 얼마나 많이 올랐습니까? 이게 전세 구하기도 어렵고 월세 내기도 어렵고 그 알량한 월급 받아가지고 이거 어떻게 살까? 이런 생각이 드니까 이게 집 나가는 것도 어렵지요. 부모님들도 그걸 아니까 캥거루처럼 그 주머니에다가 자식들 넣고 어떻게 하든 내가 보살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고 살아가거든요. 그런데 힘든 일이 오면 그 귀한 일에도 가치를 잃어버린다고요. 다 포기하고 싶고 다 사라지고 싶고 그런 생각 드는 게 우리네 인지상정, 사람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믿음을 갖고 한번 하나님 섬기기로 했습니다. 높은 뜻 갖기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려움이 오고 힘든 일이 오면 돌아서고 싶을 때가 많고요. 마음을 단단히 하고 견고히 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에게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성경은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 권면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14절 같이 읽어볼게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그렇게 복음을 견고하게 붙잡는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굳건하게 붙잡는다 이런 생각을 하면 무슨 생각을 하는가 하면 내가 그저 전쟁에 나가는 전사가 되어서 어떻게 하든 내가 이걸 쟁취하고 이뤄내리라, 내가 결단을 했으면 끝까지 해보리라, 이런 어떤 우격다짐처럼 느끼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견고함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단단함이 아닙니다. 물론 단단하지요. 어떤 힘이 느껴지지요. 그런데 그 힘에는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 오늘 설교의 제목 말랑말랑한 힘입니다. 사실 이 제목은 시집으로부터 왔습니다. 제가 오늘 시집 2권 들고 왔는데요, 이 시집의 제목이 말랑말랑한 힘입니다. 이 시집은 한민복이라는 시인이 적었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감촉여행이라는 시가 있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도시는 딱딱하다. 점점 더 딱딱해진다. 뜨거워진다. 땅 아래에서 딱딱한 것을 깨우고 뜨거운 것을 깨워 도시는 살아간다. 딱딱한 것들을 부수고 더운 곳에 물을 대며 살아가던 농촌에도 딱딱한 건물들이 들어선다. 뭐 좀 말랑말랑한 게 없을까? 길이 길을 넘어가는 육교 바닥도, 척척 접히는 계단길 에스컬레이터도, 아파트 난간도, 버스 손잡이도, 컴퓨터 자판도 빵을 찍는 포크처럼 딱딱하다. 매주 띄울 못 하나 박을 수 없는 쇠기둥 콘크리트 벽 안에서 딱딱하고 뜨거워지는 공기를 사람들이 가쁜 호흡으로 주무르고 있다.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은 언제나 단단한 것을 지향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불안하게 살아가니까, 어려운 나날을 경험하고 고통을 경험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든 안정적인 것, 단단한 것, 그것을 원하는 게 우리네 마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시인이 뭘 말하고 있는가 하면 왜 그렇게 딱딱해져만 가고 있는지, 매주 띄울 못 하나 박을 수 없는 쇠기둥 콘크리트 벽 안에서 딱딱하고 뜨거워져가는 공기를 사람들이 가쁜 호흡으로 숨쉬고 있다는 겁니다. 농촌이라고 생각해 보면 딱딱한 것을 갈아엎어 부드럽게 만드는 그런 농토를 만드는 것인데, 농촌에도 점점 더 딱딱한 건물들이 세워지고 있다. 그게 못내 아쉽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이 시집의 시인이 소재로 삼고 있는 건 뭐냐 하면 갯벌이거든요. 뻘 말입니다. 근데 이 뻘은 말랑말랑해요. 그래서 이 뻘은 힘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번 빠져보신 분들은 아시죠? 이거요, 발이 잘 안 빠져요. 그런데 이 말랑말랑한 갯벌에는 생명이 살아나고 있다는 겁니다. 개도 살고요, 고동도 살고요, 그리고 우리가 좋아하는 바지락도 살고요. 생각해보면 생명을 품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높은 뜻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중요합니다. 뒤돌아봐서는 안 되겠습니다. 날마다 전진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개혁적 삶을 살아간다는 것의 뉘앙스가 뭔지 아세요? 어떤 느낌인지 아세요? 종교개혁자들은 종교개혁 정신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드러운 마음을 갖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과연 유연한 마음이 있는 것일까? 죄에 대해서 언제든지 나를 회개할 수 있는 유연한 마음,
그러면서도 믿음을 붙잡을 수 있는 마음, 그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 시인이 그리운 나무 십자가라는 시도 적었는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 말씀 듣는 안테나가 모조리 붓다. 첫째 날 나눈 낮과 밤 지켰으면 좋겠는데, 부엉이들 앉아 야광눈들 모여 부흥부흥 밤새 부흥회라도 열었으면 좋겠는데, 못도 박을 수 없는 네온 사인이니, 예수님 피 흘려도 보이지 않을 네온 사인이니, 빛으로 거기 항상 있지 않고 보고 싶은 마음에 보여 무거운 죄 메주 덩어리처럼 매달 수도 있게 새똥 덕지덕지 나무였으면, 비바람에 썩는 나무였으면. 우리가 신앙을 갖되 하나님 제가 이만큼 했지 않습니까? 저요 이 정도의 공적을 세웠습니다. 이게 신앙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저 종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썩고 사라지는 것, 그런 신앙을 우리가 갖기로 한다면 말랑말랑한 힘을 가져야 되는 것은 아닐까, 그 생각을 해봅니다. 시집 한 권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정호승이라는 시인이 있는데 이분이 사랑하다가 죽어버려라 라는 시집을 적었어요. 저는 가끔 시집을 살 때 내용도 보지만 제목도 보거든요. 대단하지요? 사랑하다가 죽어버려라. 이 결단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 결단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요, 시인의 마음이 느껴져요. 봄길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되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봄길이 되어 끝없이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강물은 흐르다가 멈추고 새들은 날아가 돌아오지 않고 하늘과 땅 사이의 모든 풀잎은 흩어져도 보라, 사랑이 끝난 곳에서도 사랑으로 남아있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사랑이 되어 한없이 봄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이 시인도 마찬가지다 싶은데요, 사랑하다가 죽어버려라 라고 하는 그 결단의 이면에는 봄길을 만들어가는 사람을 세워둔 겁니다. 봄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가 걸어가는 곳마다 꽃이 핍니다. 그가 걸어가는 곳마다 움이 틉니다. 새싹이 돋습니다. 생명이 태어난다, 생명이 드러난다, 이런 거거든요. 우리가 들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이라, 생명의 책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우리가 분깃으로 삼는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암송하기도 하고 필사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념과도 같은 신앙, 이것을 이야기할 때 사람이 살아나야 됩니다. 생명이 나타나야 됩니다. 꽃이 펴야 되고요, 싹이 움터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말랑말랑한 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봄길을 만들어 갈 줄 아는 그 신앙이 종교개혁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간직하고 있는 높은 뜻 신앙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사실 이 말씀을 하시는 순간 세상은 두 조각 났어요. 하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에 속한 세상, 하나는 속하지 않은 세상. 그래서 둘 사이에 갈등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 이분법적 구도에서는 언제나 다툼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갈등을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해소하셨는지 아세요? 그는 중간에 막힌 담을 허셨습니다. 먼 데 있는 사람과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을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평화를 우리들에게 주셨던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진리를 말하는 사람들은 조금 더 억울해져야 됩니다. 진리를 선언할 줄 아는 사람들은 조금 더 어려움을 당할 줄 알아야 되고 손해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자기를 희생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서 부드러운 마음을 갖지 않고는, 말랑말랑한 마음을 갖지 않고는 이 믿음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사실 그렇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직업도 마찬가지고 아이들 양육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오면 우리는 가치를 내려놔 버려요. 의미도 상실해 버려요. 그런데 그때에도 끝없이 그 길을 걸어가려고 하면 우리 마음에 이 부드러운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부드러운 마음을 성경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우리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 말씀 읽는 사람들은 언제나 유연한 마음, 다시 말하자면 나의 자아가 해체되는 마음,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분리되어 버린 듯, 어쩌면 이 정도 되면 혼란스럽겠지요. 내가 왜 살아가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살아나게 됩니다. 생명을 품은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리트머스 시험지처럼 마음에 담고 계셔야 돼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신앙의 활동이,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에 대한 믿음이 누군가를 살리고 있는 것인가, 생명을 품은 것인가, 이것을 한번 주의 깊게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복음의 말씀이, 은혜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불굴의 의지와도 같은 믿음이 누군가를 죽이고 있다면, 누군가를 망하게 하고 있는 것이라면, 사랑하는 여러분, 말랑말랑한 힘을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드러운 마음을 갖는 그런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기념주일에 다시 한번 종교개혁에 대한 마음을 품으면서, 하나님, 제가 언제나 오직 믿음, 오직 말씀, 오직 은혜로 살아가겠습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우리 독서의 가족들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피터 빌혼이라고 하는 찬송가 작곡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찬양 선교사였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지고 있는지요. 이따가 우리가 또 봉헌 찬송으로 우리 김영민 집사님 또 찬송을 들을 텐데요, 우리 집사님처럼 참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지고 있는 그런 찬양 사역자였는데, 이분이 찬양을 하면서 이곳저곳 다니면서 은혜를 많이 나눠줬는데 실망을 많이 했다는 겁니다. 환경이 어렵고 병이 생기고 이런 것에도 고통을 느끼지만, 사람에게 받는 실망이 우리를 진짜 어렵게 하잖아요. 내가 믿었던 사람, 내가 의지했던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느끼고, 내가 왜 이 찬양 사역하고 있나, 찬양 그만둬야지, 이런 생각을 많이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요, 그런 깊은 절망 가운데 있는데 우리 주님이 이 사람 눈에 보이더래요. 가만히 보니 우리 주님이 얼마나 억울하셨을까. 제자들에게도 배반당하고, 그렇지요? 또 많은 사람들이 참 구름대처럼 모여들었는데 그 사람들이 막 예수를 죽이라고 못 박으라고 소리치고요. 그래서 주님 십자가 형틀을 지셨는데, 우리 주님도 그렇게 넉넉한 마음으로 고난과 어려움을 맞이하셨구나, 이것도 경험하시고 저것도 경험하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얼마나 좋았는지. 그래서 이분이 찬송을 하나를 작사 작곡했어요. 그게 조금 있다가 말씀 후에 우리가 부를 찬송가 86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바라보시며 언제나 말랑말랑한 힘 가지고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높은 뜻을 이루시되, 또 우리가
복음의 은혜와 믿음을 유지하시되 생명을 품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유연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또 죄에 대해서는 언제나 나를 해체할 수 있는 마음, 동시에 우리 주님 주신 우리들에게 주신 그 복음의 은혜로는 굳건하게 붙잡을 수 있는 그런 좋은 마음으로 이 세상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도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겠습니다.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